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게으름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달려가겠다라고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며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위로와 권면의 내용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너희가 고난과 핍박에도 이겨내고 온전히 서라라는 내용을 쓴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너희가 고난과 핍박에도 온전히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복음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물타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타협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왜 너희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너희만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한 반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타협하라고도 많이 했고 신앙을 버리고 편하게 살아라. 로마라는 나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러한 복음을 버리고 살아라 라는 유혹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뿌리쳤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선 자들이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자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살아서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고난과 핍박에 하나로 더욱더 뭉칠 수 있는 결집력이 생기는 그러한 바로 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위로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우리도 참 여러 가지로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 기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일 이유가 생겼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게으름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에 바로 선 교회에 게으름이 웬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 게으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여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자라고 외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수록 더 온전히 섭니다. 금과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 높은 온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과 핍박 때문에 교회는 더 온전히 섰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온전히 섰기 때문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할수록 보이는 건 누군가가 열매를 더 많이 맺어옵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경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이 되기 쉬웠습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열매가 많구나.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가 저만큼 쌓이지 않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만 달란트를 주셨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만 함께 하시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어쩌다 보니 경쟁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모였으나 누군가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는 열심은 있으나 보여지지 않는 열매, 보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위축되기 쉬웠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노력한 걸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니나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높임을 받아서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않게 계층이 생겨버리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이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게으름으로 이어지느냐? 열심히 한 사람은 잘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을 했으나 결과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는 해도 되지 않아, 내가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가 저 사람에게 더 많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별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의미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낙심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그래 하지 말자 해서 나도 복음 전할 줄 알지만 내가 한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나는 하지 말자 해서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지 않던 것이 나는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사람이 필요하면 그제서야 내가 하면 되지 뭐 하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하지 않게 되고, 하지 않던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된 것이 당연히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어져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신앙의 도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가 열심히 있는 것이 반대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상황에 많이 서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뻐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한 것이 저 사람과 다르고 뭔가 열매가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면 그 안에서 나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도와주시고 나는 좀 적게 도와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위축됩니다. 저 사람이 한 것은 많은데 내가 한 것은 작으니까 나는 별것 아닌가, 내가 한 것은 별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누군가도 내가 한 것에 대해 적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은 작아, 뭔가 교회에 큰 의미가 되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앞에 드러나는 일들이 더 많고 열매가 많으면 왠지 더 위축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내가 교회에서 내 입지가 위축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회의가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왠지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그래 안 해도 되는구나 해서 하지 않게 되고, 하지 않던 것이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내 신앙 전체를 건드려서 내 신앙생활이 조금씩 갉아먹는 게으름으로 이어져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 일을 할 때 세상적인 기준과 똑같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누군가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왠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거나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노력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빠진다 그러면 그냥 좀 그런가 보다 싶고, 우리 스스로도 교회 내에서 결과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게 되고, 그 사람을 더 높이게 되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러한 것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큰 잘못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지 못한 사람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낙심할 것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또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고, 나도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나도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너지는 것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것들 분위기를 때문에, 이러한 것들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반면에 우리의 내부적인 부분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뭔가 큰 일을 행하고 교회적으로 앞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어떤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들을 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끔 본질적인 것들을 놓칩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행사들이 행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행사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높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본질적인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행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여진 행사 때문에 그 결과를 내세워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친 교회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본질적으로 할 때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결과적인 마인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숫자를 높이고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조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라, 교회의 양을 불려라, 교회 크기를 늘려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야, 너는 달란트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몇 명 전도해와. 너는 죽기 전까지 이만큼 해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 어떠한 목적을 세워놓고 이만큼 하라라고 명령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할당량을 정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할당량이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할당량을 채우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아닌 양을 채우고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누군가에겐 낙심하게 되는 것이 되고 누군가에겐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되고 또 누군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높임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겨버리고 교회 내에서 균열이 생겨버리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또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더 달려가다 보니 그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또 그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이 또 게으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서서 달려갔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한 게으름의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인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려고 했고 교회에 뭔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맡겨진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맡겨진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것.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똑같습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 아니고 더 적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꾸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하나님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중하십니다. 왜 하라고 한 것은 안 했느냐? 만약에 교회가 행사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많이 했는데 교회가
성장해야 될 것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만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가 적더라도 차라리 주의 일에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리는 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없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더욱더 위험합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열심을 가진 교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치게 됩니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를 치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채찍이 되어서 하지 못한 나 스스로를 치게 됩니다. 만약 열정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는 것이라면 더 심각하겠지만 열심을 가질수록 우리도 그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돌아보게 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채찍질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연연할수록 내 자신을 더 부족하다 생각하고 누군가를 더 높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나를 더 낮추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어져서 신앙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게으름이 되어서 내 신앙 전체를 갉아먹게 되고 그것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오게 됩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칭찬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나라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에 있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나 우리 스스로가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결과적인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게으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낙심케 된다면 그것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누군가 옆에서 칭찬만 해주더라도 우리는 참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칭찬해주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는 그러한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내가 한 것이 보여지고 내가 한 것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더 뜨겁게 달려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어쩌면 또 하나의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게으름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과적인 것들을 굉장히 멀리 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오셔서 칭찬해 주시고 야, 너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좀 더 힘이 더 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도리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칭찬해 주기 때문에 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혼내지 않았으나 왠지 혼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했는데 더 잘 되지 않았을 때 내 스스로에게 내가 손가락질하게 돼서 나를 더 낮추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를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칭찬과 격려를 생각해서 달려갈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것,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낙심치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옳다, 그래서 더 달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게으름이라는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었겠지만, 보여지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오히려 칭찬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오늘날의 교회는 사실 고난과 핍박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낄 만큼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칭찬과 격려, 고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 게으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채찍질 해준 사람도 없고 누군가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분이 없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귀를 닫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면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더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매 순간 말씀해 주셔서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압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결과를 보여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낙심할 것도 아니란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사슬이 되어서 우리 신앙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처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냥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옆에 것을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온 것들 때문에 이것이 칭찬과 격려가 되어서 이것으로 힘을 얻고 달려갈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힘 가지고 가는 것이지, 날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 이것 땡겨가지고 우리의 힘을 얻고 우리가 한 것 때문에 그것을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했네? 이것이 또 동력이 되어서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쭉 붙들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결과,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뭔가 더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깎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의 문제도 되겠지만 또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또 보이지 않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가 옆에서 너무나 잘하는 것이 나에게 도전을 했다거나 나에게 경쟁의 시합으로 붙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 경쟁으로 여겨서 우리가 그 성도를 미워하진 않는지 또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옆레인에 서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발을 묶고 가는 성도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누군가 저만큼 이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나 스스로 깎아먹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북돋아서 함께 가야 됩니다. 더 북돋아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교회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와 똑같이 누군가 한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업신여겨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한다면 그 사람을 독려해서 함께 게을러지지 않도록 깨어서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주의 일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낙심케 하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경쟁의 상대도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게을러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깨워 일으켜야 됩니다. 네가 왜 게을러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군가 한 것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신앙의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을 함께 이겨내야 된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달려가는 것은 당신이 한 것이 작고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렵느냐? 아니면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당신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당신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보여지는 결과와 내가 행한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게으름에 빠지기 쉽기도 하지만 또 이겨낼 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더 신앙의 열등감을 갖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왠지 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내가 더 못하는 것 같아 해서 지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야지. 그냥 주의 전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지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엘리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서 함께 가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발에 묶여있는 끈을 풀고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다리를 내 다리와 묶어서 함께 걸어서 어깨동무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엘리트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함께 높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더 조심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더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서서 게으름을 조심해서 함께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일들, 그리고 교회가 더 바로 섰기 때문에 교회가 일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 때문에 게으름이란 것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건교회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늘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물론 보여지는 일들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애씁니다. 날마다 더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지금에 해왔던 것만큼 다음에 또 하지 못할까? 내가 전에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러지 못할까? 그것이 내 삶의 반면교사가 돼버려서 나를 깎아내리고, 나는 그땐 그랬는데 지금 이러지 못해.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나빠졌나 봐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부진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내 신앙을 깎아먹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이 또 반면교사가 되어서 비교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신앙을 바로 선 자들이나 바로 서지 못한 자들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로 선다고, 우리가 날마다 바로 섰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하지 못할까, 어쩌면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러한 걱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꾸준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뭔가 보여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무언가 내 신앙이 성장한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야 너 잘했다 이만큼 했으니까 너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라도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으로 바로 서서 잘 달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깨어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에 슬럼프에 빠지고 부진에 빠져서 앞으로 내가 더 잘하지 못할 것 같고 과거에 잘했는데 지금 이만큼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내 스스로에게 왠지 모르게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그 앞의 것들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또다시 일어서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는데 왜 내 스스로가 부진하다고 내가 잘하지 못했다라고 내가 하나님 손을 놓고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무너진 것 같아도 이것 또한 내 신앙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게으름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더 깨어서 우리가 긴장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볼 것도 없고 내가 달려왔던 내 과거가 내 앞에 이상향이 되어서 비추어 볼 것도 없고 앞으로 이만큼 성장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 또한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달려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그저 몸부림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럼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저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지체들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를 더 바로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높아지기보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내가 못하는 곳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꿔서 교회가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교회가 더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게을러지지 않고 신앙의 부진에 빠지지 않고 더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뭔가 보여지는 것, 결과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라고 이만큼 도달하라고 이만큼을 해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달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이유도 없고 우리가 못한 것 때문에 내려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죄가 되고 사슬이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된다면 도리어 끊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달려온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긴장하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광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룬 것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남들은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바보 같다라고 말하고 너희는 왜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그래 집착하며 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했던 것처럼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힘들고 어렵게 달려온 것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위로해 주겠다. 너희의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 그것 바라보고 달려가자라고 위로합니다. 그러한 위로가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위로로 내 삶에서 어려움 가운데 직장과 학업과 모든 내 삶의 터전에서 그러한 위로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들도 다 배제하고 그것 하나만 바라봄으로 신앙의 부진도 이겨내고 내가 신앙이 너무나 뜨겁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교만에서도 벗어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